결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합당하게 행하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균형, 밸런스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 마치 저울추에 왼쪽과 오른쪽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런 균형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균형은 신앙과 또 실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양쪽의 무게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그런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과 실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웠으면 그만큼 실천해라. 알고 있으면 그만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가 읽으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 배운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의미에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때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밸런스라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죠. 이 그림을 보면 들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집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저런 대들보라든지 또는 중간에 또 덜보를 더 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예.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가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이런 대돌보가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큰 나무들 있잖아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저런 대돌보를 하나 더 얻는다, 하나 더 더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다리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한쪽 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때요? 좀 불편하고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그죠? 안 넘어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하면은 걷기도 너무 불편해요. 사실 이쪽 다리에 기구수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근데 한쪽 딱 내리는 순간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밸런스가 딱 잡혀가지고. 이처럼 삶과 믿음, 신앙과 실천이라고 하는 양쪽의 다리를 딱 내리고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더 얹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베이스가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베이스, 기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머릿속에 들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머리에 든 것을 꺼내어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두 다리가 탁 받쳐지듯이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밸런스가 있는데,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하죠.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까? 자세가 좀 이상하죠. 몸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머리의 무게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머리의 무게 때문에 온몸이 다 아파집니다. 거북목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척추가 마치 머리를 갖다가 잘 받쳐주어서 스프링 역할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러면 충격이 굉장히 좀 약해져요. 그런데 뼈가 좀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을 하는데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신체 밸런스가 깨져서 몇 년 동안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밸런스가 깨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도 밸런스가 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밸런스, 균형이 깨어지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 뭐냐면 어디서 너희들의 신앙의 밸런스가 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머릿속에 든 것은 많았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서부터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렇게 삶에 실천하는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뭐냐면 밸런스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밸런스를 회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장 5절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너의 삶의 밸런스가 깨어졌어. 너는 이제 너의 그 삶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아니면 교회가 있는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두렵죠? 그죠? 밸런스가 깨어지고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예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있는 그 도시 자체를
아예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한 교회가 잘못되어졌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의 도시까지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한 명의 성도가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그 성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성도 때문에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예수전도단 화요 집회, 서울 화요 집회 동영상을 봤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화요 집회 영상을 봤거든요. 찬양도 참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저랑 9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해외 나가셨다가 한국에 잠깐 오셔서 화요 모임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분의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알고 계시죠?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아프리카 지역을 그냥 휩쓸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이 에이즈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막기 위해서 방법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에이즈가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우간다라고 하는 그 국경을 쉽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무서운 질병이 이 우간다라고 하는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걸까?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인가? 라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대답은 아주 간단한 데서 찾았습니다. 그 우간다에 있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물론 이분이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단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서서히 변화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역을 아주 무섭게 휩쓸었던 그 에이즈가 있잖아요. 그 우간다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밸런스가 깨어진 교회 때문에 한 지역이 황폐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균형이 맞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완전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전한 교단에 속해지지 않는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너무 열심히여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아주 예쁜 옷을 갈아입고 말이죠.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애를 돌보는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바깥에만 나가면 그렇게 열심히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균형이 깨어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바르게 잡는 것은 있잖아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그림을 하나 보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적은 거죠. 바울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밸런스가 있는, 균형이 잡혀져 있는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처방을 딱 했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마라 라고 처방을 딱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읽으면 이거는 하세요 4장 1절, 또 어떤 거는 이거는 하지 마세요 4장 1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렵지도 않아요. 굉장히 명쾌하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네? 거기 밸런스를 맞추는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처방이랍니다. 처방. 제가 한때 알고 계셨던 분이, 그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직자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단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단계? 이건 나눠붓기식이거든요. 자기 밑에 또 사람 또 두고 또 그 밑에 또 사람 두어서 어떤 수익금이 생기면 나누어서 물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조금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 자기 돈 넣어서 또 나눠먹게 하는데 나중에는 부도가 나는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해보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서 그랬어요. 땡땡님, 직분이 워낙 높아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지 마셔요. 사실 목회자가 그 사업장 신방 가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해야만 되겠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안 해야 되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내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연루된 사람에도 몇십 명이 되고 있잖아요. 또 몇 사람은 야밤 도주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 난 거죠. 아니 완전 얼굴 땅에다 쳐박고 살아가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황당한 일이. 그때 멈췄다면 좀 나았을 텐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중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직접 찾아가서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이 사람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9절. 저는 에베소서 4장 19절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미 바울이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그냥 깨뚫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욕심. 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 우리가 좋은 쪽에 욕심도 있는데 이때 말하는 욕심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멈출 줄 모르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욕망.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도 저쪽으로 가는 욕심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남들보다 더 욕심을 내어서 살아갈 거야. 이쪽은 조금 좋아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그 조금만 더 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다른 사람 인생들까지도 망쳐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욕심은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분도 참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욕심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4장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욕심 한번 생기면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참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대로 내 인생을 여기서 멈춰야지. 나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어. 참만의 말씀요. 욕심은 있잖아요. 내 자신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달려가게끔 만들어요. 달릴 때는 좋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빵 부딪히는 순간 끝장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 이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없어, 괜찮아,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 한 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이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손가락이 없는 사람의 손을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했는가 봐요. 지금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자신의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 떨어질 때 고통, 아픔, 그런데 있잖아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런 감각이 없대요. 감각. 떨어져도 떨어지는지 몰라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없으니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영적인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이 한센병에 걸려있는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이겁니다.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20년의 이 임상 실험에 의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 연락이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씩 거리가 좁혀지려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리도 좁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인간관계는 유지하고 싶은데 교회는 오기 싫은 거예요. 인간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멀리 가 있구나. 큰일 났다 진짜.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제가 가끔씩 좀 많이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너무 멀리 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목회자는 모든 사람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너무 멀리 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파와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상태에 있죠. 어떤 상태냐면 지그재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그재그? 제가 뭐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는 뭐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경제선상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제가 연락이 닿으면 목사님 가야 되는데요. 참 가야만 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도 저는 이런 전화 받으면 너무 기뻐요. 아직까지 영적인 한센병에는 안 걸렸어요.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근데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제 바람은 진짜 저 경계선상에서 저렇게만 갈 수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끔씩 제가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내가 진짜 능력이 없는가 봐. 내가 뭔가 좀 부족한가 봐. 어떤 분들은 그냥 오세요 이러면 팍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저께죠. 횡단보도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3년 전에 3년이니까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렸던 분이셔요. 평상시에도 이게 자주 만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늘 술에 찌들어서 살아가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저 횡단보도, 물론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요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멀쩡한 상태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분을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좀 황당하죠? 근데 제가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너무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오기를 바라니까 멀쩡한 상태로 술에 취하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걸어오는 그분 모습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제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이런 말 많은 사람들한테 하지 않아요. 옛날에 지민이 엄마한테도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더 이상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 만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리다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근데 정말 못 견딜만 하니까, 정말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가야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 말 들으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좀 짬밥이 있어가지고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가야죠? 느낌표일까 물음표일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는 사실 어저께 제가 중보 기도를 다 보냈어요. 몇 분의 성도님들한테. 누구 때문에 보냈을까요? 그분 때문에 보냈어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분
가야죠라고 하는 이 말이 저 느낌표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물음표가 아니고 가야죠 이러면 좀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야죠 이렇게 하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자꾸 좀 바깥을 보는 이유가 혹시나 가야죠 느낌표가 아닐까 싶어서 자꾸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니까 물음표 미치겠어요 진짜. 아 주님, 이분들 느낌표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가야죠라고 하는 것이 느낌표가 돼야 될 텐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서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탕자, 그 탕자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자신의 욕심,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밸런스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밸런스는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나는 문제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깨어집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나의 삶에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교회 주변이 어수선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한 성도가 살면 한 가정이 살아나요. 우간다의 에이즈를 막았던 것도 한 사람, 교회,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돌아보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이제 방송으로만 듣지 말고 더 가까이 현장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는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멀리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그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어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밸런스는 안전하십니까? 이제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 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너무 멀리 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요즘 몇 분의 SNS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멀리 가 있는 성도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족해서 참 한 사람의 마음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집중하셔서 꺼지지 않은 그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면 이제 주께서 그것을 발판 삼아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고 그의 삶을 되돌려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나건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부들부들 떠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온 가족의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나건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거리가 지나치는 사거리가 아니라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는 사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는 바라만 보는 교회가 아니라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예배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